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떠난 후 교회 내 여러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입지적 위치가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럽고 많은 새로운 것들이 오고 가는 입지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지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내에서 사라지니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자연스레 생겨났더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교회 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만을 붙들지 않으니, 자신을 구원한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보다 자연스레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문제와 상황을 크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여러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됨을 고린도 교회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갈등과 분쟁 속에 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린아이들과 같다 따끔한 지적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육신의 일을 우선하는 모습을 가리켜 어린아이와 같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함께 목회할 때는 이런 부분이 많이 들추어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리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목양을 통하여 그들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분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했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교회 내의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문제와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그래도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살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고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들 스스로가 세상과 타협하는 지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에이 괜찮겠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말이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우선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쓰지 않아도 은혜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우리의 본성이 그러고 세상으로 향하더라는 것이죠. 그걸과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성도들 간의 문제 생겨나지요. 그것으로 교회가 분쟁하며 파가 나뉘며 분당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은혜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가치란 우리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지요. 은혜를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도 결코 없지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우리들 역시 교회 내의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도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은혜 없이 교회는 결코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성도,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지 않는 성도는 오늘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는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들 역시 눈과 마음이 자연스레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눈과 마음이 오직 하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남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매일 하루의 첫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 그 은혜를 꼭 받아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생겨난 여러 갈등의 원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거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로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니요. 바울이 목양을 하고 떠나고 나서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의 목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니 성도들 간에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너는 누구에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너는 누구에게 전도함을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에 의해 줄이 세워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누구는 바울에게서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누구는 자신은 아볼로에게 받았다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은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를 섬기는 것 나의 지식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기도의 말이 있는가? 내가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는 다 구하면서 정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너희의 믿음과 삶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집중해야 교회 내의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의 요소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를 사모할 때 교회 내의 갈등은 사라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이 아니라 세례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을 통하여 아볼로를 통하여 게바를 통하여 너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는 지점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다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생겨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번번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는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모든 날 동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지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우리는 결코 보이는 사람에 집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 내의 영적 리더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리더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리더들이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처받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사람의 말 한마디죠.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신 말씀을 매일 받아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말 한마디, 상황 하나에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더라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우린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분은 사람의 어떠한 친절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고난과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 자체에 집중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제와 상황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면 문제와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의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그 고난과 역경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와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때 우린 비로소 고난과 역경, 문제와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이러한 권면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를 바라볼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켜집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도, 내 옆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지요.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책임지시죠. 우리의 마음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토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헤아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이 헤아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쏟아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합력하여 선되는 소원의 항구까지 거뜬하게 인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힘있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